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갈망합니다. 또 갈급합니다. 답답한 심령도 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형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하는 저희들의 굳센 믿음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 믿음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거룩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지, 애통하는 자, 진 것 같은데 왜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 왜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는 이들이 왜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듯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 자리,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저희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주어진 삶 속에 빛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끝내 저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22장 6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마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마귀의 모든 관계를 다 이미 무찔러 승리하신 그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외침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새 창조를 하시사 우리 모든 구원을 온전케 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려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다음에 한 글자를 더 넣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이죠. 아, 그렇구나. 경고도 받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아, 그렇구나. 야, 너 왜 이름은 교회인데 왜 죽어있냐? 아, 그렇구나. 야, 너 왜 미지근하냐, 물이. 아, 그렇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그 인침을 받았구나. 지금은 쓰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땀이 그칠 길 없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증언한다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조롱을 받고 비아냥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 끝까지 용기 내고 인내하며 걸어 나가야 되겠구나. 나에게 승리가 약속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 편지를 받던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귀중한 복음을 받았으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환상을 다 보고 말이죠.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이고,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그리고 천사한테 지금 절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제 얼른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가로막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 읽는 이 얼마 동안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상의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연말에 성구 영신 예배 드리거나 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영상으로 꾸며가지고 한번 전부 우리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지금 보여주신 건데 그것도 그냥 일반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반모섬에서 사방이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바다의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징적이죠. 정말 어렵고 고난, 근데 죽지 못해 그냥 살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천상의 가장 온전한 예배 시간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는데 환상 가운데 지금 영상을 틀어주는 겁니다. 천상 예배 때.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 장차 마침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상으로 그냥 쫙. 이거 보니까 아멘 주 예수님. 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예배를 지금 감사하게도 참여를 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고 그것을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했고 오늘 우리도 천상 예배에 참여하고 천상 예배의 영상 이거 다 우리가 시청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것을 전달해주는 이 천사에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이 은혜 감지덕지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마침내 상급이 있다. 나는 이긴다. 그 승리에 참여한다 하니 너무 기뻐서 넙죽 절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용과 짐승의 수하에 놓는 그러한 일, 그거를 성경의 용어로는 용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명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통치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정치입니다. 정치.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영향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다 병치,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명확해요. 안 그러면 그냥 외우기만 할 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굴복하고 이 세상에 타협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박해를 하는 겁니다. 두 짐승 가운데 첫째 짐승 로마 제국 당시는 그 국가 권력,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세금 부과돼 보세요. 그거 안 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군대 안 가보세요. 이 영창 받은 사람이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가 권력의 이 압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까지 막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압박을 받기도 하고 회유를 받기도 하고 이 세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군림하는 겁니다. 아니 이 민주사회에 우리가 뭔 군림하는 사람이 있고 군림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말이죠. 내가 너보다 나으냐 그렇지 않느냐 뭐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도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직급이 높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이고 뭐고 그거 없어요.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같이 정치적으로도 이념이 같고 또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탄 동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가서 쓰레기 버려 그러면 쓰레기 뭐 그 정도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고 뭐 그 요즘 세상에 얘기하는 갑질이라는 거 그런 게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같이 있지만 돈 좀 있다고 해서 뭐 이곳에 나보다 좀 먼저 왔다고 해서 그런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남자들은 군대 얘기가 너무 진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군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저 훈련소에서도 말이죠. 그것도 진짜 웃긴 거죠.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집단적으로 저 혼났어요. 일주일 먼저 왔다고. 여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주일 먼저 왔다고. 지도 계급장 없고 저도 계급장 없고. 아니, 훈련 받는 사람이 계급장이 어디 있어요? 다 훈련병이지. 그래도 일주일 먼저 왔다고 말이죠.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그런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이 귀중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도 부림을 받는 종이고 너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고 우리 모두 동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압제하고 압박하고 회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세상, 그건 하나님 나라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교묘하게 휘어잡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거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그런 곳에서도 교묘하게 싹 해서 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준다. 뭐 매우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해갖고 싹 휘어잡아가지고 내 말 듣게끔 하면 뒤에서 싹 해가지고 싹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요. 잡아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을 홀키려고 그래요. 이거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 모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역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게 있어요. 회장님이 있다. 그럼 회장님이 그 당해 연도에 뭔가 모두들 잘 이렇게 이끌고 모아가지고 쭉 이끌어 나가면서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주도적인 그런 가운데에서 모두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있고 임원들은 다 있는데 실제적인 오야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장이 계속 바뀌어도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핫바지라 그러나요? 그냥 그 해 연도에 그냥 세워놨을 뿐이지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재가를 받아야 되는 일은 전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다 나에게 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두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모아서 이끌어 나가는데 영향을 끼칠 뿐인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러하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큰 소리로 외쳐서 가슴이 뜨끔하게 만들 뿐인 겁니다. 다만 다 똑같은 종이에요. 왜 저한테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동역자인 겁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결단하면서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에게 절하라고 제발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와 사도 요한의 이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짐승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용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아유, 일어나라고. 우리 똑같은 동역자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과 만난 그 이야기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함께 모으고 함께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인 것이고 짐승의 나라, 용의 나라는 서로 군림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위아래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자기의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사람을 휘어잡고 사람을 아래로 내 아래로 아예 끌어내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사불란하고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 열매는 짐승의 열매요. 세상의 열매요. 언젠가는 복잡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존중과 협력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뒤를 우리는 함께 더불어 따르는 이 고백과 실천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그것을 엿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 세상 속에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환상을 봤던 요한조차도 세상의 습관대로입니다. 언제든지 굽신 어휴 이런 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이구 그럼 굽신 몸에 배에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엿새를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 속에 전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도 자칫 그럴 수 있고 천상 예배 장소에서도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모두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직임은 달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체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동역자구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도 한 사람의 동역자고 너도 한 사람의 동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대단히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싸워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없고 소견대로 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왕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다 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이에요. 왕 중에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동역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각을 한데 공평하게 동등하게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외마디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천사가 나에게 왜 절을 하니? 하나님께 절을 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거 알아가고 이런 거 정보가 있고 점점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 다음에 속히, 이거 아주 긴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혼재되어 있고 너무나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속히 온다.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천천히 온다, 속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12절에도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 속히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긴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악은 다 소멸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리자 예수님께서 지금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심판도 속히 오고 경고가 이루어지는 것도 속히 오고 재난도 속히 오고 마침내 승리 속히 온다. 이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사에게 절하고 이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그냥 해 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있는 이 일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일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고 속히 오는 현재의 일이다. 이것을 마지막에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의 동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의 모든 것은 진짜 속히 오는 저 미래의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흔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은 속히 오리라. 이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하고 4장 이 첫 부분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서대로 얘기하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우리 하나님 긴급하게 지금 오실 그 분께서는 이름이 뭐냐 하면 현재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
주님의 은혜, 그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모든 일, 그것이 지금 너희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 현재입니다. 그런데 17장이었나요? 17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함입니다. 악한 영들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가 없어요. 어제도 있었고 또 장차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한 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박해적으로나 또는 회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개미 되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제나 또 앞으로나 이 모든 영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시대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20세기, 21세기 온 지구상의 기독교회에 가장 앞서 나가는 신앙의 화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읽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앞으로의 일에 관심을 두는 가운데 짐승의 수작에 놀아나는 겁니다. 짐승은 현재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주님의 이름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아직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는 겁니다. 주님 어린 양의 이름은 지금 계시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완성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은혜가 우리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는 지금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꿰뚫어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것도 지금 내가 새 생명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뜻은 먼 미래에 그 올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 승리가 오늘 박해받는 나, 조롱받는 나, 지금 모멸감 가운데 세상의 압박을 받는 나, 내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나, 천사들이 나한테 절해 이런 것과 똑같은 왜곡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 슬픈 나, 한나처럼 그 세상에 아들 없다고 고통받는 가운데 그냥 취했다고 모멸감 받는 그런 욕을 받는 그 가운데 있는 나, 그 나에게 지금 승리하신 하나님, 상급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도 계신다. 지금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갖고 나에게 지금 오셨다. 이 현재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 신앙, 오시는 하나님, 지금 현실 속에 꿰뚫고 나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이 있어야 진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쓸려 내려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그게 신비예요.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죽으신 분이에요. 죽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너무 죄송해요. 근데 다른 표현이 없어요. 어린 양인데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이 세상 속에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 증인됨으로 해서 어려워도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속에 침투해 오시는 성령님, 어린 양 예수님,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시잖아요. 16절에 나 예수가, 그래서 사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 다음에 동토 오지 않습니까? 용기 주시지 않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이 환상을 사도 요한 통해서 기록하지만 친히 사인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요것만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신부는 우리 교회입니다. 각 성도들입니다. 성령과 신부, 성령님 충만한 교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교회라면 이 교회도 증언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증언해야 되느냐? 오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라 하는 우리의 증언, 초청, 그것을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듣는 자도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이 은총의 생명수를 받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라면 외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외치면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라 했을 때 여기에 온 그 사람이 또 목마른 자 누군가에게 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 사람에게 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바꾸면,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표현으로 바꾼다면 1:1 제자 훈련을 시키되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입니다. 그게 최후 마지막 현재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오라, 그냥 나는 얘기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한 오라 하는 이 초청,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으로 내가 정신 번쩍 차리고 이 가운데 박해를 딛고 이겨 서면서 현재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나의 나됨의 모습을 내가 오라 그래서 온 그 사람이 똑같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오라고 선포할 만큼 교회의 사명이 지대하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늘 깨어있고 오늘도 내일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지금 만나는 겁니다. 내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 현재로 만나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현재로 만나가는 거다. 그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고 응답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마무리를 읽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말씀, 이 긴급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마주쳐서 전선을 이루어 있는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저희 교회가 예수님조차 이거 내 말이라고 증언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지 말고 이것 자체가 진실이라고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신부 교회 공동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으리까? 오라 외치고 초청하되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정도로 일어설 수 있기까지 오라고 외쳐야 할 터이요. 그들도 오라고 외칠 정도로 저희들 모두가 은혜로 함께하고 훈련되고 함께 은혜 충만하여 이 심판이 이를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14만 4천의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오르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나라의 모습 기쁜 일도 있지만 참 우려되는 모습도 많이 있죠.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 이 세상의 여러 어두움의 그런 문화들, 또 이 세상 처처에 있는 여러 가지 기근과 재난, 심지어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수 값없이 주시는 이 물가로 어서 오라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고 주어진 삶 현재 우리와 만나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실 것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